이 시간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을 응답들이 너무나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절에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역사하실 그때예요. 성령이 역사하실 그때예요. 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만 봐도 5천 명이 넘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성령이 역사하실 그때에는요 120명도 채 안 되는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생명건 기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모여서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증언하기 쉬지 않았고요. 모였을 때마다 기도하기를 힘썼던 그런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소수의 사람들을 가지고 로마를 뒤집고요. 그리고 세계를 이 복음의 물결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모임이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과 같은 그런 모임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모여서 뭔가 열심히 해보자는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예요. 성령이 역사하실 그때에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뭔가 한번 해보자, 화이팅 있게 한번 해보자 이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때의 생명건 헌신, 생명건 말씀 운동, 생명건 기도 운동의 그 자리에 부름받은 120명의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이 120명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로 그런 인생으로만 부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고 또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그리고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한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시간은요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말씀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 초대교회의 사람들은요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백도 없었고요. 경제력도 없었고요. 근데 그 초대교회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 정말 부녀자들이 모였고요. 그리고 별로 별 볼 일 없는 어부 이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로마를 뒤집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라는 자체가 지금 이 초대교회가 했던 이 말씀 운동이 굉장히 지금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어떤 방법과 전략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때 역사하셨던 성령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에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문제 상황 여기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나의 삶, 나의 현실도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무슨 말씀 운동을 해보자 이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정말로 그 초대교회에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성령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심을 체험해 보자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 또한도 정말 그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하신 그 성령께서 역사하신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말씀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운동을 외치는 거예요. 이 시간은요 제가 어떤 방법과 테크닉을
말씀드리고 그걸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뭐 그런 걸 가리킬 정도로 훌륭한 그런 사람도 못 되고요. 이 시간은요, 우리가 복음을 더 실제로 붙잡고 기도하자라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하니까 복음이 뭔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사실은 막연해요. 복음을 내가 안다고 해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그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에 갈등과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갈등과 염려가 생기는 이유는요, 복음이 거짓돼서가 아니라 복음을 내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복음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그래요. 믿는다고 하지만 막상 내 삶 속에 어떤 문제가 터지고 내가 화가 나서 분노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만큼은 생각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은요, 진짜 믿는 시간이에요. 정말 내가 이 복음의 내용에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의 내용에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근데 진짜 믿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시간은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특별히 이 시간만큼은요, 우리가 성경을 다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이 나오면 꼭 같이 찾고 읽고 우리가 그렇게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말씀 운동에서도요, 우리가 뭔가 많은 말을 해야 변화가 있을 것 같잖아요. 나의 간증과 어떤 내가 말주변이 좋아서 그런 말들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구역 예배를 드린다든지 다락방을 할 때 잘 못하겠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세요.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에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만큼은요, 하나씩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이 읽어보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강단 말씀에 있어서는요, 미리 주보가 이제 카톡에 뜨잖아요. 그리고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의 본문이 된 그 성경 내용 있잖아요.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똑같이 아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성경의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번 한 주간에 이 본문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지? 질문해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 성경을 내가 먼저 깊게 읽음 속에서 강단 말씀을 들은 뭔가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건 저 개인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강단 말씀 이전에 그 강단 말씀의 본문이 되는 그 성경 구절의 내용을 내가 충분히 묵상함 속에서 강단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그 강단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확인하며 실제로 믿는 시간으로 앞으로 이 시간을 인도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말씀 운동을 하고 계시고 있는 사역자들, 또 앞으로 할 예비 사역자들을 위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원래는 매주 월요일 오전 시간에 이제 사역자 다락방을 따로 했었는데 이제 그것을 좀 확대해서 지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구장이라든지 뭐 구역 그리고 또 어떤 기관의 사역자들 다 이 시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목이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 운동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말씀 운동은요, 성경 공부하자는 게 아닙니다. 말씀 운동은요, 소그룹 모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친교하고 교제하고 물론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만 말씀 운동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회복하고자 하는 말씀 운동은요,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말씀 운동은요, 성경을 가지고요 복음의 본질을 전달하는 것이 말씀 운동입니다. 지금 방금 읽은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성경을 가지고 그 성경의 뜻을 풀어서 무엇을 얘기했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면서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이게 말씀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하고 난 다음에는 그 성경의 내용을 통하여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왜 고난 받으셔야만 했으며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고 또 왜 부활하셔야만 했는지, 그게 오늘 내가 고민하는 문제와 상황과 나의 가정의 모습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이 얻어져야 돼요. 그것만 남아야 돼요. 그게 말씀 운동이에요. 그러면 왜 고난 받으셔야 했는가? 성경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셔야만 하는 그 이유가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이 되어줘야 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했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상태는요, 질병으로 인한 괴로움이에요. 질고를 지고 슬픔 속에 빠져 있어요. 그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 막연하게 생각하지, 그 예수님의 고난이 5절에 나의 허물, 나의 죄악, 나의 평화, 나의 나음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걸 믿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오늘 당신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때문이에요. 오늘 당신이 슬퍼하고 있는 그 슬픔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음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전달되어지는 것이 말씀 운동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이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요. 근데 이 내용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나의 질병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데 나는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근데 이 내용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현장에는요, 다 질고 속에 있어요. 다 슬픔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가 믿어져서 그 믿음의 능력이 그들을 치유하도록 하는 것이 말씀 운동의 본질이에요. 물론 우리가 가서 그들의 아픔, 고충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 그들에게 남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는지예요. 지금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슬픔은요, 예수님이 직접 고난을 받으셔야만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 때문에 많이 고난을 받는 사람은 수없이 이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식만 아니었으면 이혼했죠. 이혼해서 해결된 문제 같았으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예수님의 고난 없이는 우리 삶 속에는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몰라요. 알지만 이게 정말 나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이었음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이 매 만남마다 선명하게 성경을 가지고 전달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게 진짜 믿어질지 모르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 복음이 처음부터 막 나에게 막 믿어지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물론 처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셨지만, 또 우리가 계속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완벽한 시간표에 어느 날 나에게 이 말씀이 또 충격적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마다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오늘도 성실히 성령께서 역사하시길 바라면서 이 복음의 내용을 선명하게 전달할 뿐인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나 이거죠.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영혼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며 읽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하냐면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요 죽어야만 해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죽어야 끝나는 문제예요. 마치 우리 몸에 이 암이 막 퍼져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 암세포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그걸 이겼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라니까요. 지금 제가 암을 예로 들었지만 이 원죄는 이 암보다 더 지독해요.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과거의 기억 속에 켜켜이 이 죄의 내용들은 다 박혀 있어요. 그럼 그걸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서 치유하는 게 아니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죽어야 끝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죽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경제 문제인 것 같죠? 자녀 문제인 것 같죠? 또 가정 문제인 것 같죠? 아니에요. 죽어야 되는 문제예요. 왜냐? 성경의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죄의 싹이 사망이라는 성경 구절은 들어봤으나 오늘 내 삶 속에 일어난 이 문제가 결국 죽어야 된다라는 문제를 모르면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나와 상관없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우리 문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끝나는 문제예요. 사실 내가 죽어도 끝나는 문제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구원받지 못한 채로 죽으면 결국 영원한 지옥에 가요. 그걸 해결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슬픔, 아픔, 모든 문제는요 결국 죽어야 되는 문제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끝나는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2장 찾아보겠습니다.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잘 설명이 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다시 말하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대요. 왜냐하면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가 우리 삶 속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를 씌워버려서 우리는 일평생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살았구나.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음이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취되어져서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분에겐 답이 된 거예요. 제 말이 답이 된 게 아니라 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이 그분이 평생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았는데 거기에서 해답이 된 거예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상관없이요, 모든 인간은요 지금 이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 종노릇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이 확신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전달되어져야 돼요. 세 번째, 왜 부활하셔야만 했죠? 같이 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 상처와 아픔의 기억 속에 빠져 있었고 그 과거의 내용이 오늘 내 삶 속에 끊임없이 영향을 주는 나의 삶을 오늘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나는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래요. 죄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오늘 너의 삶에 영향 주지 않아. 너의 가문에 내려온 저주와 재앙은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끝냈어. 너는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이룬 이 새 생명의 이 복음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할 수 있어. 그 근거를 부활을 통해서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난 넘어져도 괜찮아요. 혹 내가 이번 한 주간 실패했더라도 괜찮은 이유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또 우리는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부활의 소망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또 성경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가 아니에요. 내일은 다시 또 태양이 뜬다, 힘내, 화이팅,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권능이 지금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에게 유효한 거예요. 이 말씀은 진짜 실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내 삶 속에 나로 하여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의 성취로 나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The old has gone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이미 가버려서 지금 현재 없는 상태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 것이 The new has come, 그 말은 그게 와서 현재 지금 그 새로운 게 내 안에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이미 가버린 상태, 옛날 것은 이미 가버린 상태고 새로운 것이 이미 내 안에 와버린 상태예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야만 했어요. 올바른 말씀 운동은요, 그 말씀 운동이 마치고 난 뒤에 이 내용만 우리 마음속에 남아야 돼요.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그 장로님이 했던 불신앙의 내용들, 불평의 내용들, 어제 뭐 해먹었다더라, 이런 복잡한 내용이 마음에 남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만 마음에 남아야 돼요. 그래서요, 말씀 운동은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두 사람에게 다 유익합니다. 전하는 나에게도
이 복음의 내용이 선포될 때에 내 마음에 흑암이 떠나가요. 내 마음에 이 복음의 내용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요. 당연히 듣는 그 사람 마음 문을 꽉 닫고 있었던 흑암이 떠나가고요. 그 사람이 만약에 이 말씀 운동이 그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가정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 결박되어지고요. 일터에서 하면 그 일터에 흑암이 떠나가고 그 지역에 흑암이 떠나가게 됐어요. 언제요?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셔야만 하는 이유,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 부활하셔야만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며 이 예수가 바로 당신의 그리스도라고 선명하게 선포되어질 때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우리 인생엔 구세주가 필요해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지만 살면 살수록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매일매일이 한계잖아요. 그래서 우린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그리스도라고요. 내 인생 문제의 해결자, 구세주가 바로 예수라는 그 사실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오늘 또 나에게 선명하게 전달되어질 때에 선포하는 자와 듣는 자 이 두 사람 모두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운동은요, 모두가 다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 운동은요, 성령 역사의 장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말씀 운동은요, 우리가 한번 뭔가 해보자 해서 우리의 모임인 것 같지만 결국 성령이 역사하시는 장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설명을 잘해서 루디아가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여사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게 했어요. 제가 어떤 현장에 가는데 그 현장에서 제가 그렇게 뭐 대단한 말씀을 한 게 아닌데 그분은요 항상 끝나고 나서 어떻게 저에게 딱 맞는 말씀하십니까? 딴 말 안 했어요. 저 복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의 특정한 상황 저는 알게 뭐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그냥 복음만 얘기했을 뿐인데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여사 복음이 들어가니까 자기 얘기잖아요. 어떻게 제가 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정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 이 복음이 그 사람에게 해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운동은 성령 역사의 장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심을 체험해야 그때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믿으려고 해도요, 증거가 없고 삶 속에 성령의 역사심을 체험하지 못하면 어디까지나 지식일 거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 바다를 보지 못한 사람에게 바다를 아무리 설명한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그 동남아시아권에서 살았던 친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싱가포르라든지 홍콩 그런 애들은요 눈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사계절이 있으니까 눈을 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요 눈을 보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특히 요즘에 한류 문화가 또 인기가 많으니까 특히 겨울철에 한국을 많이 오고 싶어해요. 그래서 겨울 되면 저한테 계속 연락이 와요. 자기 좀 구경시켜 달라고, 자기들 거 스키장 좀 가달라고 하면서 많이 연락이 오거든요. 그들은요 눈은 많이 들었어요.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봤지만 실제로 그 눈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내가 그 눈을 안다고 할 수 없죠. 우리가 말씀 운동 없이 믿음의 성장은 없어요.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정말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속에 체험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내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믿음은 내가 자라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주신 분도 예수시고
그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역사하신 속에 내가 있으면 되는데, 그것이 뭐냐? 말씀 운동이라는 거예요. 말씀 운동은 성령 역사의 장입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의 포인트는요, 어떤 테크닉이나 어떤 교재를 쓰냐, 어떤 전략, 이거 이전에 중요한 건 누가 하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자가 하는 게 중요하냐? 실제로 믿는 자가 갈 때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누가 가느냐예요. 어떤 누가요? 실제로 믿는 자가 가서 전파할 때, 이 말씀의 내용을 전달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더라, 이거죠. 저는 참 이거를 많이 경험을 해요. 어떤 현장에는 제가 막 말씀을 많이 준비해서 준비가 너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씀이 준비가 잘 되면 별로 기도도 잘 안 되거든요. 아, 오늘 이거 말해야지 가면 저는 뭔가 많이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뭐 할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뭐라고 해야 될지 진짜 차 타고 가서 거기 주차하면서까지도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뭔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가요. 그리고 이제 처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 때까지도 주여, 하나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현장 복음 메시지 딱 요절 보는 순간 하나님이 마음에 확 깨달음을 주시면서 전달하는데 저도 은혜가 되고요, 상대방도 은혜가 되고요. 그래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역자가 드러난다, 그 자체가 지금 그 사역은요,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많은 이렇게 사역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역 응답 앞에서도 너무 흥분하지 마라. 근데 내가 흥분하지 말아야지, 이 자체부터가 벌써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자는요, 내가 겸손해지려고 할 필요가 없다니까. 이건 정말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니까요. 어떻게 내가 드러날 수 있겠어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겸손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전 하면 할수록 느껴져요. 이건 성령이 하시는 건데, 성령이 그 마음 문을 열어서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따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말씀 운동의 포인트는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내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나를 통하여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내가 성령의 좋은 도구가 되면 돼요. 성령이 인도받는 내가 되면 돼요. 내가 내 가정에 나를 통하여서 말 안 듣는 내 자녀 데리고 와갖고 성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내 자녀에게 역사하시는 내가 되면 돼요. 내 자녀의 저런 모습이 내 잘못이다 이런 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문 복음화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자 하는데, 내가 지금 그 성령이 역사하시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니 우리가 먼저 성령이 역사하시는 나의 영적 상태부터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너무 간단한 이야기가 되잖아요. 하나님 직접 하시는 건데요. 실제로 믿는 자입니다. 무엇을 믿는 자죠? 인간의 고통의 근원이 사단과 이 죄에서부터 비롯됐음을 믿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교구 식구들, 구역 식구들 만나면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근원이 사단에게서부터, 죄에서부터 시작됐음을 믿음으로 가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내가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아무리 가린다 한들 결국 그 문제는 벗어서 온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 3장 6절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져서, 누구로부터 시작됐죠? 사단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이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가야 돼요. 이 사실을 믿는 자는요,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사단 문제라면, 돈 문제라면 내가 돈이라도 좀 빌려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경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면 내가 사역자가 이 문제를 안 믿잖아요. 이 사실을 안 믿으면 그럼 내가 돈으로 좀 도와줘야 되나? 그럼 물질적으로 자꾸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은요, 그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그것에 의지해서 오게 돼 있어요. 내 고민과 고민과 슬퍼하는 내용들을 내가 잘 들어주잖아요. 그럼 그 위로를 그 사람은 의지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이건 내가 고민을 잘 들어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들어주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의 문제는 결국 사단에게서부터, 죄에서부터 비롯됐다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지면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하게 돼 있어요. 위로해주는 척하면서 결국은 그리스도 얘기하고요. 때로는 너무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 우리 도와줄 수도 있죠. 도와주는 척하면서 우린 뭘 해요?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우리의 포인트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얘기하면 뭐 대단하더라가 아니라 정말로 인간의 모든 고통, 이 문제의 근원이 사단 문제이며 죄 문제인 사실이 인정되면 나부터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실제로 믿는 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사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 십자가가 사실은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의 정수예요. 근데 사단은요, 이 내용만 희미하게 해요. 막연하게 해요. 식상하게 만들어요. 하나의 교리로, 하나의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내용으로 만들어요. 그래, 그 십자가 내용은 알겠고 이제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내 삶에 뭔가 좀 도움이 되고 잘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뭐 예전에 그런 축구 선수 있었죠. 골 한 골 넣고 내가 기도하는 그 한 장면을 보시면서 영광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내가 너를 위해 한 그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한 그것을 보시며 영광을 누려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웨스트민스터 교리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니까요. 내가 사업했는데 사업이 잘 돼서 이 사업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 들으려고 하나님 우리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은 영광받아 하세요. 그럼 하나님으로 인한다라는 말은 막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사랑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 부활의 내용이 지금 성령으로 함께하고 나에게 성취됐음을 실제로 믿고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한 그 일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지금 내 사업, 내 가정에 응답 주세요. 그럼 내가 잘 되면 하나님 하셨다고 할게요. 특히 랩런트들 그러죠. 하나님 제가 이번에 시험 잘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하나님 제가 나중에 커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하나님은 그 영광 별로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성공, 어떤 높은 자리, 대단한 성과 안 이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즐거워했으면 좋겠다예요. 그게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내가 묵상함 속에서 깨달아져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가 묵상되어진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시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속에서 그냥 삶의 열매로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기도 했고요. 그 삶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국무총리가 되기도 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윗은 왕이 된 것뿐이에요. 왕이 돼서 내가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무엇을 실제로 믿는 거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나를 위한 구원을 계획하셔서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고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난 사람임을 실제로 믿는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건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천국에 갈 자격도 있고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고요. 성령이 역사하는 장이 바로 말씀 운동이기 때문에 이 말씀 운동은요, 이 기도 운동과 함께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이해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사역자부터 먼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구역이나 교구나 또 나에게 붙여준 어떤 나에게 담당되어져 있는 그런 사역 대상자들, 때로는 너무 말을 안 듣고 나에게 비협조적이며 너무 나에게 상처 주는 순간들도 있어요. 왜 그래요? 기도부터 하라고요. 나의 화려한 말주변과 나의 어떤 테크닉으로 하는 그거 성령인도 아니에요. 바울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어요.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철학의 내용으로 지식으로 설명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나의 사역은 실패했구나. 그리고 고백한 것이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죽으심 외에는 난 다른 것 알고 싶지 않아 라고 결단했어요. 우리는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사역을 막으시는 건 어찌 보면 감사한 일인지도 몰라요. 내가 그냥 무슨 폭주 기관차처럼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많이 배운 걸 막 쏟아놓는 그런 사역은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너무나 완벽한데 하나님께서 막아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거기에 축복임이에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힘썼어요. 이걸 전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예수의 영이 맞고, 그날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한 사람이 손짓하면서 우리 와서 도우라 했는데 가서 보니까 누가 예비되어져 있어요? 루디아가 예비되어져 있었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예비되어져 있었죠. 간수와 간수의 가정이 예비되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그 바울조차도 내가 내 힘으로 내 계획대로 하는 그것 때론 스탑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을 철저하게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용하실 그 사람들을 기도하게 만드세요. 혹시 여러분들 너무 가정이나 삶 속에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나를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를 코너로 모십니까? 그때 기도할 때요. 기도하게 만든다는 건 뭘 의미하죠? 내가 역사할게. 내가 너의 가정에 간섭할 거고, 내가 너의 인생에 직접 간섭할 때니 너는 오늘 가만히 서서 내가 너를 위해 싸우는 걸 보라. 성령이 역사할 때,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요. 성령이 역사하면 흑암이 떠나갑니다. 왜 그러죠?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역사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흑암이 그때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날카롭게 외치는 떠나갈지어다라는 그 외침의 사단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할 때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 천사가 동원이 되고요. 성령이 역사할 때 치유되어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찬양할 때에, 찬양은 뭐죠? 그냥 이 기도의 내용에 곡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대로 된 찬양을 하실 때는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에게 있었던 악신이 떠나갔어요. 그건 다윗이 찬양을 엄청 잘해서 그랬을까요? 은혜로운 찬양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설사 다윗이 음치였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드그등등 하는데 막 얘기하는데, 그랬을지라도 찬양할 때, 찬양은 뭐죠? 기도예요. 사실은 기도할 때 악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 치유전도 학교 때 2주에 한 번씩 우리가 찬양과 기도의 밤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거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찬양과 기도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기도 운동이 회복되어질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운동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입니다. 말씀 운동 없는 신앙생활은 종교적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율법주의고요,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 운동은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말씀 운동은요, 회복되고 그 회복된 역사가 재생산의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 운동은요, 반드시 정상으로 회복되게 돼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빠는 아빠의 모습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엄마는 엄마의 모습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절대 말씀 운동한다고 가족들 다 내팽겨치고 돌아다니는 건 정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또 반대로 그래 정상이어야지 해서 내가 내 삶 챙기고 내 가족 챙기는 그 모습, 훈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가족이 중요하지 하면서 내 가족을 챙기는 것도 정상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나도 살면서 내 가정도 살아나고 내 만남도 살아나고 모두가 다 살아나게끔 역사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성령의 능력이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훈련받으면서 내 자녀를 살릴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가정에 충실하면서 어떻게 훈련 그리고 교회 일 이런 거 다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근데 말씀 운동할 때에 이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역사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올바로 믿어지면 절대 가정이 분열되어지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은요, 매우 정상적으로 나타나서 심지어 불신자 눈에도요, 아 뭐야? 되게 괜찮은데? 불신자 눈에도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또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에 이같이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좀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엄청 욕먹고 있는 이유가 지금 올바른 복음의 내용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매우 정상적이에요. 하나님은 정상적으로 모든 것을 회복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 운동은요, 변화라는 열매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요, 우리 삶 속에 기도에 힘쓰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 운동의 흐름으로 반드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 운동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전도와 선교의 방향으로, 전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가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면 정상적으로 내 인생은 전도와 선교하는 방향 쪽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우리 내 목숨을 복음 전하는데 드리리, 내가 힘줘서 낼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복음의 능력보다 뭐가 위에 있는 거냐면 열정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속 못해요. 어느 날 문제 생기면 그거 지속 못해요. 근데 복음의 능력이 역사해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변하게 만들면 그것은 지속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럼 나 안 믿는 건가? 그럼 나 영접 안 한 건가? 내가 잘못된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내가 뭔가 복음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을 통하여서 또 예배를 통하여서 계속 복음을 선명하게 좀 선포해 주는 이유가, 내 삶 속에 진짜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가 되어지고 말씀 운동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내 삶에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안정적이에요. 예배 열심히 하세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가 아니라 그렇게 당연히 되어져야 되는데 안 되니까 복음의 내용을 내 영혼에 또 들려주고 부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치유해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도록 자꾸 내 영혼과 내 생각을 복음에 노출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자꾸 돌아와야 돼요. 그럼 반드시 그 믿음은 내 삶 속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나타난다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그럼 그때 뭐 해야 될 시간표라고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표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 삶 속에 재생산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되어지는 전도라 그러죠. 아니 내가 변화해서 그 나의 변화됨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와 이렇게 하는데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말씀 운동은요, 복음을 실제로 믿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방법이 바로 말씀 운동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씀 운동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내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를 좀 관찰해 보세요. 이 전도자들은요, 관찰을 잘해야 돼요. 베드로도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바라보되 그랬어요. 내 자신을 주목하여 바라보세요. 나의 영적 상태를 주목하여 바라보세요. 내가 가정 안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나의 지금 마음의 상태와 감정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주목해서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나의 모습을 또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보세요. 그럼 대답 뭐가 나오냐?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 이 말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내 자신을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이거 난 지지도 안 되는구나. 근데 복음으로 보니까 이 복음만으로 가능하구나라고 답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걸 다 알아도 결국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요? 결국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사역하는 그 사역 대상자뿐만 아니라 나조차도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첫 시간 말씀 운동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런 실제적인 현장의 케이스들과 또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운동에서 일어나야 될 어떤 그런 일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인도받고자 합니다.